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7장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가 소개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가 소개하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장입니다. 7장은 초막절 생수입니다.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십자가 순환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에 유대교의 본거지를 할 수 있는 이곳을 다시 방문하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가급적 많이 전파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까지 내림으로써 그들의 사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초막절 생수만 핵심만 7장에서 전체적인 핵심만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죠. 그래서 7월 15일로 유대인의 3대 순례절기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7일 동안 옥외에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면서 의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들이 초막절 때 70마리의 양을 잡아서 13마리, 첫날 13마리, 일곱째 날 7마리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요. 또 장막으로 밖으로 나와서 야외 이런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했던 그것을 그대로 나와서 재현해서 밖에서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성전 밑에다가는 버드나무 하나를 꺾어져서 심어놓고 그 물을 길어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버드나무에게 물을 주면서 장막절에 부르는 노래를 부르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가 물을 주지 않으면 이 버드나무는 죽습니다. 이 건기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물을 주세요. 이렇게 이들이 막 7일 동안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이제 끝날 7일째 되는 날은요, 여자의 뜰, 백성의 뜰, 이 여자들과 백성들이 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축제를 하면서 물을 달라고 비를 달라고 막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희들 비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야. 나에게 물을 달라 해라.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비를 달라고 이들이 뻑적지근하게 행사는 막 7일 동안 하는데, 정말 생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모시어드리고 있는가? 이들이 이렇게 비를 달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게 해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그 악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도 있지만 만나지도 못한,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아서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구약 시대에서도 성령 활동을 하였고요. 예수님 사역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고요. 오늘 본문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39절의 그 성령은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 이후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가늠한 여자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 관한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죄인에 대한 주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성부와 동등한 자로 오셔서 인간들을 위하여 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셨으나 사람들은 도리어 그를 돌로 치려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이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래서 여기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지식 계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 랍비, 율법 교사라고도 하는데 율법의 보존과 그 사본 작성에도 주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군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귀족 계급들인데, 이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지금 세웁니다. 그때 4절 예수께서 말하되 이 여자가 예수께 말하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뭐라고 말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주님 이렇게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거죠. 이렇게 어떻게 지금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정도인가? 이 여자의 가늠 행위는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재물 도구로 삼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들이 가늠 죄악이 충만했음을 이 당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나도 오늘 죄 있다 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뭐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그래서 죄인에 대한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런 용서에 대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율법 역할과 성령 역할이 있잖아요. 로마서 7장이 율법이 하는 역할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랬을 때 로마서 8장이 성령 역할이에요. 그래, 너가 그 율법 죄 때문에 너가 고통스러워 하는구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께만 나와라. 그러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원수가 되었을 때 그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헐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이 율법 역할이고 로마서 8장이 성령 역할입니다. 9장입니다. 9장은 소경장입니다. 그래서 맹인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어둠, 그 맹인을 쫓아내신 주님의 그 권능과 맹인의 그 변화의 기록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육적인 그런 안목뿐 아니라 영적인 시야도 열리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이 맹인은 그 부모와 바리새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체험한 구원 사건, 눈뜨은 사건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나아가 그의 메시아관도 점점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소경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경은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영적인 소경, 우리가 눈으로는 본다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아닌가? 오늘 이 맹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이 소경을 진흙을 이겨서 눈을 고쳤어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 해서 눈을 뜬 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다 해서 이들 중에 논쟁과 분쟁이 있었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떠고 정상인이 됐음에도 출교당할까봐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출교는요, 당시에 30일간 회당 출입을 금지하고 사람들 곁에 4규빗 약 1.8m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 출교는 다두이라 말하고, 또 이 회당 출입이 무기한 금지되고 30일이 아니라 무기한 금지되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출교는 헤렘이에요. 그래서 헤렘으로 구분되어 있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인 다두이는 공회원 1인에 의해서 단독으로 그렇게 출교를 할 수가 있고, 후자인 헤렘은 10명의 그 동의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의 부모는 이렇게 출교당해서 당할까봐 정확하게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진짜 맹인은 정말 눈을 뜸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눈은 열려 있지만 정말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이 보는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지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안식일에 치유 축사 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올가미에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는 이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소경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영적으로 소경은 아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암병에 걸리고 이러면 막 죽을 병에 걸리면 우리 막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데, 우리가 성경에 문둥병이 많이 나오잖아. 문둥병은 통증을 모르기 때문에 몸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모습을 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깨닫게 하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오늘 이 본다고 하니 너희는 죄가 있고, 너 본다고 하니 오히려 너희는 영적인 소경이다. 주님이 소경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목자장인데,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목자로 천명하고 신자를 양으로 비유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장 대신 그 주님은 인류에 대한 사랑과 그 보살핌, 희생 등이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사꾼 목자들도 있음을 밝히심으로 백성을 영적인 도탄으로 이끄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형태를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을 비유하고 있는데, 양들을 위하여 우리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양은요 온순하고 비공격적이고 자신에 대한 방어력이 약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따라서 양은 목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보호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 사이의 이러한 관계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양은 목자를 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에 대해서 1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이 선한 목자, 착한 목자는 이 좋은 목자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은 가장 이상적인 좋은 목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양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양을 사랑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꾼 목자는요 특히 희생은 없고 단지 상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사꾼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삭슬 위해서 주의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좋은 목자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그 영혼을 그 양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나사로 살림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그래서 참된 의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라는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표적을 통해서
생명의 원천 되심과 세상의 빛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자신이 부활과 생명 되심을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살해할 정말 그 사례를 공적으로 이제 모의하게 되어지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오라비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엘르 아살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나사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소생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마른 뼈로 이제 다 죽어가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반드시 이제 그 마른 뼈를 향하여 외쳐라, 태어나라 했을 때에 그 뼈들이 맞춰지면서 이제 큰 군대를 이루고 대원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오늘 저와 나와 우리 여러분들의 그 죽은 생명들,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생기로 증거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영혼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덧입히게 되어지는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는요, 무덤들로 하여금 그 이적이 어떤 마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묶인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묶인 것들이 즉시 풀어지고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그 기적을 우리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입성입니다.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입성이 아니고 도리어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만민을 위해 죄의 담보로 내어주고자 하신 행보였습니다. 거듭되는 메시아의 자기 계시에도 불구하고 영적 무지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구원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내 주.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래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팔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여기서요 3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7만원에서 약 10만원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면 300 곱하기 10만원 하면은 약 2,000에서 2,500, 3,000 정도도 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년 노동자의 1년 그거 돈 버는 거 월급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누가요?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성하기 전에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그런 돈의 계산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입성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래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한 알의 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희생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열매 곧 구원받는 사람들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도 해당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환주간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먼저 제자의 발을 씻김으로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태도는 이기적인 다툼의 혈안이 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그 부인을 예언하십니다.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래서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그 샌들과 같은 그런 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모래와 먼지로 쉽게 더러워진답니다. 따라서 외출 후나 식사 전에 발을 씻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고 관습이었으며 주의 종이 이 일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먼저 겸손하게 이 일을 친히 담당을 하시고 먼저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본이 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옳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페일로, 그래서 이 단어는 동사로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야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것은 힘들어요. 섬김은 힘들지만
결국에는 섬김이 있으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그래서 섬김은 힘들지만 영원히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게 섬김과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것을 21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그 속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가롯 유다는요, 돈깨를 맡은 자고 돈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가롯 유다의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서 돈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0냥, 은 30냥 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 각자에게 다 가룟 유다에게는 약점이 돈이고 다 사람마다 약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단은요, 우리의 그 약점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부터는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를 졌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갔을 때 너도 그 당이야 그 당이야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베드로가 나는 절대 모른다고 그리고 3번 하고 나니까 닭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장에 가서 우리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요, 이제 약속을 하시는 약속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천국 처소를 예비하겠다. 내가 간 다음에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사건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14장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과 13장 사건이죠. 베드로의 그 3번 부인하는 부인,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예고를 접하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향후 형편까지도 고려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인애가 돋보이는 14장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내가 지금 먼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천국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 마음에 내가 없다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우리가 있을 그 거처를 다 예비하면 다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그 재림을 가리키면서 말씀하면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길을 십자가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고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없음을 말해주면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반드시 아버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는요, 성령 보내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오히려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우리 주님이 계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 서울에 계시다. 그럼 우리가 서울역에 계시면 서울역에 우리 주님 만나러 가야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이 가는 대신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나러 어디로 갈 필요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제재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대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성령의 이제 나타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27절부터는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 주겠다. 평안을 약속합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평안을 끼친다. 이것은 어원적으로 뒤에 남겨두다, 유산으로 남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의 평안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신 유일한 선물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반드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평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